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말라.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가끔 시험 들었다,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시험에 들을까? 우리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인 우리들은 더더욱 시험 들겠지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시험에 들까? 적어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12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목사님이 교회에 빠졌는데도 전화도 안 해준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아픈데 신방도 안 온다. 한 번밖에 안 온다. 세 번째, 목사님이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 네 번째, 목사님이 책망했다. 설교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또 다섯 번째, 목사님이 헌금 강조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목사님이 시간을 안 지켰다. 신방 시간, 예배 시간, 모임 시간. 여섯 가지는 이 목회자에 대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인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 시험 드는 게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아는 척 안 해준다. 또 두 번째,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혼내주었다. 세 번째, 주보에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 헌금 또는 임명했을 때. 네 번째, 선거에 떨어졌거나 임명에서 탈락이 되었다. 교회 임직선거 하잖아요. 임직하고 나면 꼭 시험에 드는 분이 계시고, 교회 꼭 안 나오고 떠나가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시험 든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교회나 교인에게 시험 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시험 들더라고요. 하나님께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진급이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병도 안 낫고, 그럼 하나님께 엄청나게 시험 들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하겠죠. 두 번째, 열심히 믿었는데도 별로 좋아진 게 없어요. 자, 이럴 때로 시험에 든단 말이죠. 제가 12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12가지가 다 있어도 시험 안 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은요, 사실 누가 손해인지 아세요? 시험 든 본인이 손해.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손해보고 마이너스예요. 사실 한 반 정도가 담임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데요, 담임 목사한테 시험 들면은요, 일단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길도 차단돼 버려요. 단절돼 버려요. 기도도 끊어지게 돼. 기도해도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도 형식적이 되고 교회에 나오기도 싫어요. 그러다가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세상 길로 금방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우기는 엄청나게 어렵지만은요, 무너뜨리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 아삽은 시인이면서 찬양 인도자였는데, 아삽이요,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시험 들어가지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왜 아삽이 실족할 뻔했는가? 왜 시험 들어서 실족할 뻔했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징책을 받아서 고난당하는데 악인들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형통하고 재물도 늘고 평안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보면서 아삽은요,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삽이요,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잊었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험 이기려면은요, 성전으로 나와야 해요.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이 궁금해하던 이 의문스러운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풀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게 했던 문제가 성전에 나올 때 풀어졌습니다. 시험 들어서 실족할 뻔했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해결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할 때 우매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약한 자가 강건해지게 되고 지친 자가 힘을 얻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수많은 집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들의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 해목 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는 어디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만나주시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곳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풀어지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험 든 일이 있다고 교회 빠지면 안 돼요. 시험 들 때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도 이기고, 그래야 시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다 받는 것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붙였어요. 우리 남편한테 아기 좀 낳아달라. 근데 이 여인이 아기 낳은 다음에 싹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주인인데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괄시하고, 또 시가 뭐 있죠? 시시하게 여기고 시덥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때 어디 갔어요? 성전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무자했던,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여인이 5명을 낳았어요. 3남이녀를 낳았어요.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선전 포고문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 박살 내버릴 거야. 너희들 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웃기지 마라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 박살 낼 거야. 꼼짝 마. 이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아수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가서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은 자기의 신전에 가서 제사드리다가 칼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에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능력의 집이에요. 축복의 집이에요. 문제 해결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어젯밤에 부부싸움 해도요, 주일 되면은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 했는데 뭐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치도 않은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은혜 받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려야지 가정에도 다시 평화가 오게 되고 행복이 깃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지어도 교회 나와야 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많이 한 주간 지어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죄 사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도 교회에 나와야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 사람은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조용한 저녁에 강둑길을 거닐면서 우리의 앞날을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아유 근데 길이 갈라지는 길이 나와요. 한쪽 길은 강둑을 따라서 계속된 길로서 주위에는 가수원도 있고 산책하기 좋은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 위에 무슨 불빛이 참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다정했던 두 친구는 이 갈래길에서 그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친구는 강둑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 아유 공기도 너무 좋고 시원하고 가수원의 과일들이 얼마나 주렁주렁 맺어졌는지 너무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유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러면서 가수원에 들어갔어요. 가수원에서 과일을 하나 딱 따서 먹는데 뭐라 그러죠? 과일 설이죠. 예, 과일을 딱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 먹을 때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이 과일을 따 먹으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습관이 되어버렸어. 뭐든지 내 마음에 들면 가져와 버려. 뭐든지 마음에 들면 싹 훔쳐버려. 예. 그러다가 도둑이 됐네. 전문 터리범이 됐네요. 예. 그래서 어느 집에 부잣집에 들어가서 또 딱 터는데 그날 주인한테 잡혔어요. 주인한테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드디어는 붙잡히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는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대문짝하게 사진이 나왔어요. 이건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나오는 거죠.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 그날 밤에 나랑 헤어진 그 친구가 나와 있는데 대통령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언덕 위로 올라갔던 그 친구는요 조그마한 불빛에 보니까는 가보니까 예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변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하원이 되었습니다.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20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복받는 길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죽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딴 데 가지 마세요.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는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 행복한 미래의 길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 멀리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7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두 번째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다.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삽은 자기 눈에 당장 앞에 비추인 이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이 아삽이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럴 실수가 없다 생각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눈이 바뀌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눈에서 긍정적인 눈으로, 절망의 눈에서 소망의 눈으로, 불신의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눈에서 마음의 눈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잘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이 문제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도 믿음이 안 자라고 쉽게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악인의 결국을 보는 영안을 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형통을 내버려 두셨다가 마침내는 그들을 쓸어가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에 와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드루드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회원이 한 36명이 되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왜 모이느냐 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어렵게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안티 기독교로 모이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이죠. 한 번은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모독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다 모아가지고요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다 불 질러버렸어요. 하나님 뭐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봐 하면서 불 질러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동네 집에 있는 개 데리고 와가지고 동네 개들 다 와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개들한테 세례를 줬어요. 개들한테. 더 나가서는 개들에게 주님의 몸이다 살이다 먹어라, 개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었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짐승들이 믿는 것으로 전락을 시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날 저녁에 이 단체 회장이 두 눈이 퉁퉁 불어서 눈이 튀어나오고 혓바닥이 불어서 튀어나오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죽었어요. 또 그 새벽에 한 사람도 어린 모르게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5년 안에 8명이 총에 맞아 죽고 2명은 굶어 죽고 7명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져서 죽었어요. 1명은 경련을 일으켜 죽고 7명은 물에 빠져 죽고 5명은 또 자살해서 죽고 1명은 겨울에 얼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성찬을 모독한 이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 하만도 유다 백성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매달았지요. 그렇지만 그 장대에 누가 죽었어요? 모르드게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만, 이 계획을 세운 이 하만이 목에 달려 죽었어요. 장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목매어 자살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 니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은 없다. 지금까지도 이 철학이 무신론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을 봐야지요. 우울증이 걸려서 말년에요. 예. 미치광이처럼 살다가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그들의 형벌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심판대 지옥불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삽이 바로 이 악인의 결국을 보았을 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험 들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한 가지 아삽은요, 의인의 결국도 보았어요. 의인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 영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천국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천국을 본 이 스데반이 무엇이 두렵겠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두렵겠어요? 저들이 불쌍하고 저들이 안타까운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천국을 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도 다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지금 보지 말고 멀리서 10년 뒤, 30년 뒤에서 지금의 모습, 지금의 환난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죽음의 문턱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도 섭섭한 거 없어요. 억울한 거 없어요. 다 용서하고 품고 받을 수가 있어요. 9.11 테러 때 다 지금 관통을 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갈 때 뭐 해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집에 전화해서 사랑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사랑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때 억울한 일, 섭섭한 일, 날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음 문턱 앞에서는 사랑해, 미안해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기분이 상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보니까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여러분 천국의 문턱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저 천국 문을 열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박수하며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여러분들을 영접하시는 바로 그 천국의 문턱 앞에서 오늘을 바라봐요.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미안한 것밖에 없고 사랑합니다 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오늘 우리가 시험 받는 상황을 바라본다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은요 하나님을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25절 28절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험 들었더니 아삽의 결론이 뭐냐?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늘과 땅 안에서 내가 의지하고 사모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복이라고 이 아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드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시험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감살거리라고 하는 것을 아삽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프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랑의 의미를 5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의 의미 첫 번째,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주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심리학자가 말한 건데, 이것을 종합해보게 되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상대방을 여러분 깊이 아는 일이다. 상대방을 깊이 알게 되면 이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잘 모르면 오해가 생기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것도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면은요,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사람이 왜 교만하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해서 그래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오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칼빈의 저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나에 대해서도 알아요. 나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고 나의 갈 길에 대해서도 알고 나의 본성, 나의 존재, 나의 값을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왜 생깁니까?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말을 풀어보게 되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잘못 이해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한마디 더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려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기다려보라. 당장 원망하고 당장 불평하고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라. 배 한 척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많은 분들이 물론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이 나무 조각 하나를 잡고 다 생명을 지금 연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지고 하니까는 다 그 바닥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유독 살았어요. 한 사람이 살아서 이 한 섬 앞에 이르러서 이 헤엄을 쳐가지고 섬에 들어갔어요. 그 무인도라는 섬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섬에 도착해서 땅에 키스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 죽었는데 저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외롭고 막막한 섬에서 나를 어찌하라고 나를 여기서 나를 살려셨느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봄이 지납니다. 여름이 지납니다. 가을 지나고 겨울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아무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장대 높이 들어서 흰 수건을 흔들어 보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구조해 주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이제 움막을 짓고 밥을 해먹으려고 불을 피워서 밥을 지금 해먹으려고 먹을 것을 좀 준비해가지고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요, 이 불똥이 움막에 탁 붙어버려. 움막이 완전히 불이 붙어서 그 한순간에 다 타버렸어요. 겨울을 하려고 이 움막을 지어놨는데 이 움막까지 타버렸어요. 설상가상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울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살려놓고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더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던지 서럽게 울었던지 제풀에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지난 후에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배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이 섬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어가서 선장님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자네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알겠나?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내가 여기 섬이 사람 안 사는 섬인 줄 아는데 사람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왔지. 그래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합적인 섭리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 생각과 이성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당황하게 될 때 전혀 예기치 않던 방향에서 방법이 나오고 구원의 손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줄은 알았는데 내 집이 불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 배우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조그마한 일도 시험에 들고 은혜 좀 받았다고 하면 교만하고 죄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매사에 불평, 불만, 시험거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나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모두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선한 손길이 반드시 우리 모두와